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기쁨의 노래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기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욕에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주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조금 늦은 시기였지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과 약조한 건축 헌금자 명단과 허물자 명단 봉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물의 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성전 건축 현장에서 땀과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건축위원들, 교회의 초석이 되신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성도들이 머릿돌 행사를 은혜 가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은 우리들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더욱 크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고 구원의 방주가 역할을 감당하는 가자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세워진 임직자 및 취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기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림하실 때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리는 가운데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목사가 강대상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3부, 2부, 3부 이렇게 우리 헌물 드리는 거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와서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갔더니 딸, 아내 해서 아유 목사님이 그게 뭐냐고 힝 하고 울고 말이야 이렇게 좀 놀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은혜도 달려왔구나,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막 그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어느 교회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좋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르신들이 있고 또 중년 세대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뿌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코로나 시대 때 자주 모입니다, 저랑.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번 행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준비위원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영상 만든 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막 저기 드론이라는 걸 띄워서 휙휙 돌게 만들잖아요. 감동이 없으신가? 이게 교육자들이 막 몇 날 몇 밤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데 보고서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암을 손님처럼 대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들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딱딱하게 된대요. 이게 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딱딱한 암을 치료하려고 치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막 항암제를 쓰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암덩어리가 지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세게 그 치료가 들어온다면 도망간대요. 다른 곳으로. 이걸 전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공감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는 동의가 좀 되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암을 손님처럼, 친구처럼 잘 대해라. 그럼 느슨해진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목 뒤에 종기가 작은 게 하나가 났습니다. 없던 게 생기니까 영 귀찮은 게 아니에요. 자꾸 만졌죠. 그게 조금씩 더 커지더라고요. 그게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손톱을 가지고 제가 막 긁으면서 막 쥐어짜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목 뒤가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라. 그래, 큰 병원에 가서 제가 마취를 하고 여기 부분 마취하고 누워서 크게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종기가 있으면은 덧나게 하지 마라. 살살 달래야지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취욕, 인정받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소유욕, 먹는 탐욕, 이거는 본능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서 그래도 내 가문을 이렇게 억어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리고 재물도 있습니다. 소유도 있는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사람에게는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도 많은 병들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울증, 정신적인 것이지요. 우리나라 20%의 인구가 가볍건 크건 간에 우울증에 있습니다. 심각한 병은 500만 명 정도 된대요. 우울증. 아주 심각하게 되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어떤 큰 사건을 만났어요. 또는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
오면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으로 쏘는 겁니다. 이게 분노, 화, 짜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러던 사람이 가끔 짜증을 낸다고 이해해 줘야 돼요. 이걸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쌓아놓은 거예요. 안으로다가 아이, 내 탓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안으로 자꾸만 억눌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증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우울증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는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진실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가짜로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당신이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로 나에게 말을 해주고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충족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이런 병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방법, 어디에나 해당되는 치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두 딸과 아내 함께 주변에 있는 큰 공원을 제가 자주 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습니다. 신나게 뛰어놀아요. 사람도 없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엎어져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 멀리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요, 툭툭 털고 이렇게 주변을 돌보고 울 것 같은데 안 울어요. 그런데 언제 우느냐면은 둘러보다가 엄마가 발견되면 그때 울어요.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엄마를 발견하고 우는 어린아이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넘어져서 아픈 상처를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만져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는 치료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쉽습니다. 와서 이 아이를 안아줘요. 그리고 털어줘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니? 그럼요, 아픈 곳을 호 하고 불어줘요. 그럼 안 아파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또 뛰어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다가가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고 호호하고 불어주며 사랑의 온기를 줬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엔돌핀이 솟아서 실제적으로 통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왜 넘어졌냐, 조심하지 않고 왜 그랬냐라고 혼내키면 통증이 더 커진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에 걸린 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때는 주로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 여기에 두 가지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내부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2장 19절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나가요. 자꾸 벗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해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큽니다. 마치 돌을 저 우물에 탁 던지면, 물속에 던지면 이 파장이 쫙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시험 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수선해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처럼 서 있었던 박 집사가, 그리고 김 집사가, 김 권사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잘 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열정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모임이 사라져요. 예배가 너무 시시해요. 예배가 지루해요. 목사님 설교도 지루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때에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풍조가 일어났습니다. 철학 사상이고 밀교적인 아주 이상한 종교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선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든지 영해, 영적인 해석, 무슨 환상, 뭐 이상한 것 그쪽으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시작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핍박.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쓰여진 당시가요. 네로 황제가 있는데 어쩌다가 그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게 위치가 네로 황제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자 누군가의 원인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는 불길이 번지지가 않았어요. 저놈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인을 거기다 더 씌웁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저 기독교인들 모여서 하는 짓거리를 봐라. 밤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밤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해요? 형제요, 자매요.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형제, 자매, 이거 음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인육을 먹는다. 왜요? 이 빵은 거룩한 주님의 몸이니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 들고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니, 피를 먹어요. 아니, 피도 먹고 몸도 먹어. 저거 인육을 먹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더 씌우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놓고 구경을 하게 합니다. 큰 콜로세움 운동장에 기독교인을 잡아놓고 주변에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 오게 하고 거기에 검투사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막 죽입니다. 피를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상세하게 처형 방법이 기록된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결박한 후에 짐승의 모피를 뒤집어 씌웠다, 피를 거기에 묻혔다,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을 시켰다, 그리고 굶주린 개를 풀어놨다, 그리고 동물을 풀어놔서 잡아먹게 하는, 이걸 보면서 위에서요 즐거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그냥 두지 않고요, 죽은 시체를 그 위에 뭐를 더 씌우느냐 하면 촛농 있잖아요. 촛농을 갖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붙잡혔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불태워져서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등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사도 요한 목사님은 그 흩어지는 공동체, 핍박당하는 공동체를 무엇인가 이것을 이기게 하고 결속시키고 넘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배경을 듣고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더 쉽지요. 요약합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이죠. 끈끈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공동체에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은 분쟁, 싸움, 다툼, 욕심, 이기심, 그게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사랑, 넉넉함, 배려, 양보, 이쪽 게 아마 더 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다녀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때문에 가정이 깨져도 괜찮습니까? 그래,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큰 형의 부인이 어느 큰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분해서 같이 해오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머님은 아직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이 큰형수 권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음식을 안 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이니까 자기는 안 해간다. 어디 핑계를 대도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게 뭐가 우상에게,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해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은 있는 대로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예요. 장로인 큰형님이 있습니다. 집사인 둘째 형님이 있습니다. 목사인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형제들이 모여서 집안에서 작은 재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많아요. 현실은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으로 발전시켜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좋아요. 이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이 가르침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널려 있습니다. 다 널려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작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대주고 옷을 내어주고 그건 엄두도 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부부들이 주일에 아침에 나오면서 누구랑 싸워요? 부인이랑 싸우잖아요. 남편이랑 말다툼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랑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명절 때 보니까 저도 몇 번 부대끼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영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움이 있어요. 왜요? 교회 가면 사랑하래요? 분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으래요? 양보하래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자동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베풀어라. 아니, 우리 안에서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참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라니, 모른 척할라니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요? 본문을 좀 벗어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좀 두 구절 정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리고 빌립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쭉 나오고 있다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단어, 자라간다, 이룬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다 잘한 게 아니야. 너 구원을 다 이룬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과정을 네가 하나하나 충족시키고 이루어 가야 돼. 지금도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부정한 소리하고 험한 욕하고요. 그리고 또 윽박지르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선한 백성이 되지 못해요. 다시 우리는 노름에 손대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데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는데 그럼 너 구원 못 받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다. 구원 받았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과 연결시키는 즉시 아니 어떻게 집사가, 아니 어떻게 권사가 돼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나의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갈등이에요. 아직 우리들은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만나는 거 껄끄러워요. 그리고 어느 때는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 이루어진다. 점점점 이런 마음들이 더 넓어진다. 너그럽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이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좀 과장되게 안 해도 된다. 미움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갔는데 막 사랑합니다. 과장되게 그렇게 하려고 액션을 취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양보해야 되고 싫은 소리 한다고 다 받아들여야,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과장되게 갖지 마세요. 아직 그만한 신앙이나 믿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억지로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뭘 거기까지 갑니까? 믿음도 안 믿어지면은 이 믿음이 억지로 됩니까? 그냥 가세요. 언젠가는 믿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그 단계만 해도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게 내 역량이고 내 본질이고 나의 자아인데, 내 실존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사람이란 말의 어근이 서로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냐?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로 지금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굳이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축복하지 못하더라도, 굳이 우리의 겉옷을 내어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 사람들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한 토막 할까요?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이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바람이 자신했어요. 내가 강한 바람을 하면 옷이 훌르덩 벗겨질 것이다. 바람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런데 옷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칼바람을 내가 불어야 되겠다. 아주 매서운 바람 했더니 돛을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러자 태양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 우리의 이 두꺼운 낯선 외투들을 날카롭고 매서운 바람이 벗기지 못해요. 따뜻한 바람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진실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조 후기 때 이수광이 쓴 여지승남에 보면은 설날을 달도일, 설날을요 슬프고 애달다. 도는요 칼로 마음을 자른 듯이 아프다. 근심이 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별로 이룬 것도 없고 하는데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다른 책에 봤더니 이 설날을 신일이라고 해요.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 봤더니요, 어른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그 다음 보름 때까지는 삼가는데 뭐를 삼갔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가까운 가정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말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덕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덕담이에요. 어른들이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덕담 한마디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올해도 형통하십시오. 시작. 올해도 형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 시작. 이게 덕담이에요. 이 덕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절을 합니다. 세배를 합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절이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앉아있다. 그래, 잘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어느 때는 같이 무릎을 꿇고 반절을 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깊이 맞절을 하든지.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서 그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로 만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이 끝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결론으로 삼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이 안에 담고 있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도망가려고 하고 다시 비판의 칼날을 꺼내 들을 때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도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자신을 사랑한다, 마음가짐에서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작은 친절, 부드러운 언어로부터 시작되고 나타난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가자동에 있는 이웃 또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설 맞이하기 전주일인데 만나는 분에게 덕담하시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막 변이가 됩니다. 델타에서 이번에 오미크론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상에 의하면은 3만 명, 4만 명까지도 갈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심하자.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모임들은 우리가 다음에 하자. 집중은 예배에 집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을 수년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3시 30분에 구역 연합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구역 연합 예배도 다음에 좀 잠잠해지면은 하고 그냥 예배,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살려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성이 구역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관계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에 있겠고요. 월삭 새벽기도에 다음 주 2월 7일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지난 주일에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굉장히 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잘 우리가 왔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1층에 가면은 아름다운 가게에 구역별로 선물을 다 포장을 해놨어요. 구역장님들이 가져가셔서 구역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우리 구역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빨리 목자장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충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온라인 헌금 계좌 변경인데 우리 교회가 한 60% 정도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 이상은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요즘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예식문이 만들어졌는데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어요.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있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 개인적으로 내가 봉사하겠다 그건 괜찮습니다. 같이 타고 오신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명절이나 무슨 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을 했고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같이 해주셨고 교육자들은 또 모처럼 고향도 다녀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고향 안 가고 새벽을 또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차량 운행이 없다는 거 이거 한 번만 알아주시면 개별적으로 좀 연휴 기간에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 기도 순서가 다 배정이 돼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게시를 해놨으니까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장학생 그리고 기업 신방 신청을 해주시면 원하는 날짜에 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꼭 그 시간에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정산 아래와 같고요.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오물선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번, 6번, 7번은 계속 나갔던 광고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두로다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레모니 50주년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그걸 함에다가 돌 함에다 봉헌하는 봉헌식을 했어요. 그건 십자가 밑에 종탑 밑에 방이 있어요. 거기에 딱 보관할 겁니다. 영구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더 열릴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부터 헌당 헌금을 하신 분들 이름 다 기록을 해서요. 금액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안치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나는 1년에 4번, 5번 했다. 그러면 김명서 가로 열고 5,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표기를 다 해줄 겁니다. 나중 후배들이 이것을 열어보고 거기는 도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이건 뭐건 다 담아놨습니다. 그 USB라고 하는 곳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게 또 있거든요. 떡 쓰는 것도 다 봤는데 머릿돌 행사와 그 앞에 있는 표지판, 미래를 향해 나가는 표지판, 요건 못 봤어요. 사진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이제 머릿돌 십자가 밑에예요. 저게 종탑 밑 맨 바닥에 본당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걷어 주시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뻐요. 이쁩니다. 저 옆에서 사진도 찍는데 저 옆에서 찍을 거예요. 우리 한나여전대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저 옆에서 사진을 1대1로 저랑 둘이 찍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일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어줍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봐주세요. 두 번째. 아까 뒤로 머릿돌인데 컴퓨터로다가 다 글씨체를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머릿돌 글씨가 다 달라요. 머자는 담임 목사인 제가 쓴 거예요. 리자는 우리 유종호 장로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강화까지 가서 저 글자 하나 받아서 저기다 넘긴 거예요. 돌자는 우리 건축위원장인 이현호 장로님, 물론 이제 해단식을 했지만은 전 건축위원장이죠. 한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글자로 쓰면은 컴퓨터로 크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나 글씨체는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후배들이 왜 이렇게 글씨가 틀립니까? 왜 이렇게 멋자가 삐뚤삐뚤하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걸랑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은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것은 저 교회 앞에 표지판, 미래를 향한 표지석입니다. 아주 사인보드죠. 밤에 되면 불이 들어오고요. 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의미는 그때 설명을 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파란 거는 위에 그게 있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자. 그리고 밑에는 그 연두색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서 복음을 저 안에다 심어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교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저 밑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살을 봤는데 가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구나. 이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미래를 향한 표지판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최재우 성도님 어디 계시죠? 저기 사무실에 계시는군요. 가족이 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무실에도 계시고 1층 1분당 뒤에 한 가족이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화선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는데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원망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들이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이 빠졌지만은 가정에 들어와서는 내가 힘이 난다. 그래서 충전되는 장소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견한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당헌금 수많은 명목으로 드렸습니다. 물질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교회, 알맞은 곳에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